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카프마 부인이 쓴 그 광야의 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카프마 부인이 누에고치에서 그 나비가 나오는 그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바늘구멍만한 작은 구멍으로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화되어진 이 나비가 그 작은 구멍으로 나오는 과정이에요. 몸부림을 치죠. 한나절 이상을 몸부림치면서 바늘구멍처럼 작은 그것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 애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본 이 카프마 부인이 그 누에고치의 그 구멍을 가위로 잘라서 넓혀줍니다. 그랬더니 이 나비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카프마 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보다 사랑과 자비가 더 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누에고치의 작은 구멍으로 나비가 나오는 그 고통스러움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만 나는 가위로 이 구멍을 키워서 나비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니 내가 사랑과 자비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바늘구멍만한 작은 곳으로 나비가 한나절 이상을 몸부림을 치면서 나온 이후에는 하늘을 향해서 홀홀 나는데 이 카프마 부인이 가위로 그 누에고치 구멍을 넓혀줘서 쉽게 나온 나비는 그냥 날지를 못하고 땅을 기다가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카프마 부인이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이 카프마 부인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바늘구멍만큼 작은 그 구멍으로 나비가 한나절 이상을 몸부림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나비의 날개 끝까지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나비의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누에고치의 그 작은 구멍에서 몸부림치면서 나오는 그 과정이 결국은 나비가 창공을 홀홀 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질서입니다. 그런데 카프마 부인이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십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달하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광야 3개월을 지나온 거죠. 근데 지형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도로가 있는데 가장 쉽고 편한 길이 해안길입니다.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헤로당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때 갔던 길이 이 해안도로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약 보름 정도면 충분히 가요.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넉넉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편한 지름길인 해안길로 인도하지를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3개월이 지나 시내산에 도달하게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셔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깎아내야 될 것 깎아내고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하고 세워야 될 것 세우는 연단되어지며 다듬어지는 담금질되어지는 그 과정을 지난 겁니다.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하실 때 광야라는 40년을 거치며 하나님은 애굽의 때를 다 벗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해안의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보름 내지 한 달 만에 도착했다면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관 그리고 애굽의 향락 문화 그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지를 못했을 겁니다. 광야 40년은 고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애굽의 옛사람의 습성을 벗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고 세우시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모든 민족의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제 20장에서 율법을 주시거든요. 3개월 동안 오는 과정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요.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굴레를 씌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 백성답게 세워지는 다듬어져야 될 기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것을 기준 삼아 내 백성답게 다듬어져야 된다.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말하기는 쉬워도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누에고치에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으로 빠져나오는 나비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입에 단내가 날 정도의 힘든 그러한 상태에 놓인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자리를 넘어 훨훨 나는 나비처럼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은혜 세계를 향해서 일어설 수 있는 오늘 소중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힘들고 어려운 짐들을 지고 있는데 또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는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여 나비가 창공을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를 훨훨 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